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세상에 보낸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3일 밤 저녁도 주님께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전 세계로 중계되는 거 아시죠? 물론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라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이제 그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요. 제가 잠깐 3개월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오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막상 또 이렇게 앞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이렇게 듣고 또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뭔지 모를 감격이 있습니다. 안 갔다 오셔갖고 잘 모르겠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우리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라 할 수는 없지만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길지는 않지만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참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참 이 세상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제 17장이 구성되어 있고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중보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기도문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육의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중간 통로이죠. 또 그 하늘로부터 주는 영의 것들을 육신의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곧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왕같은 할렐루야. 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함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 같습니다. 이 부족한 저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공부를 3개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잠깐 나누겠지만 공부를 하고 온 것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더 중요한 사실은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마지막은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 있으시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 또 길러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실 때에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자녀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태어나는 그 자녀까지 함께 아울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참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보면은 세 가지 인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1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에 있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식 접근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별도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가운데 다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천주교적인 이해입니다. 내가 술 좀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변화되느냐?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은 가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변화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구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 예를 좀 들면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때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제자 두 사람이 능력하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일 전에 그들은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세상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해하시겠지만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했던 내용이라. 누구는 3개월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해서 깨닫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방에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왜 갔다 왔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딱 한순간에 알 수도 있지만 또 누구는 뼈 빠지게 공부를 해야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뼈 빠지게 연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세상 안에 그냥 그대로 희석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 선지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좀 어려운 연도를 얘기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한 몇 주만 지나면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제 공부했던 그 때들이 딱 빠지고 나면 성령 충만할 겁니다. 자꾸 이해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 다 우리가 그 왕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줄을 달아가지고 왕 앞에 가서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올라오던 모압과 암몬과 많은 사신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 멍에를 쪼개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실제로 그러한 일은 벌어졌고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 2세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 하나냐가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평안해라,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2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참 선지자임을 가르쳐 줄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하여 대적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냐 선지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속성은요, 이것입니다. 현실 안주.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면 자기가 가진 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 막 거짓 선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이거 힘, 이것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현실 안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이 지금 유지하고 지켜야만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한다라는 것.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너무 흥왕하다 보니까 지킬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중에 눈에 띄게 큰 부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부자인데 부자이지 않은 척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성공하셨습니다. 이걸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게 너무 저쪽 왼쪽으로 가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염증을 느껴서 SNF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일명 기도원파, 일상적인 교회 예배에서는 전혀 은혜를 못 받다가 저 기도원에 가서야만 성령의 불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유형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탈하고 이렇게 넘보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라고 하니까 원수 같은 저들을 실어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니느웨로 탁 토해져 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서 이제 요나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한마디 던졌더니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역사가 그랬답니다. 기원전 요나가 활동했던 750년 전후에 니느웨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완전한 일식이 일어나면서 암흑과 같은 도시의 모습이 형성됐었고요. 전염병이 돌면서 도시 자체가 뭔지 모를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답니다. 막 불안한데 요나가 가서 한마디 던지니까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건 역사적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가 그때 반응이 이렇죠. 분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내 이래서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가지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아니까 나 안 갈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분통 터져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인간들 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에 죽어야만 하는데
왜 살려둡니까? 그래 놓고는 언덕백에 올라가 앞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저주하며 앉아 있었겠죠. 햇빛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박넝쿨이 어느새 자라 그늘을 가리워주니 정말 시원했죠. 그러다가 박넝쿨이 말라 죽으니 또 이 요나는, 일명 성질이 더러운 이 요나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 박넝쿨 이거 이제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로 끝이 나는데 만약 4장 12절이 있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밤에 그냥 많은 걸 생각하려니까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이 요나의 침묵으로 박사 논문을 쓰신 동료 목사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끝난 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이 12만 명 가축까지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요나는 분이 나서,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냥 세상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지만, 너무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경외했던 나머지 내 거룩함, 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저주받을 자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 놓으며 진짜 이런 노를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요, 인간 부류가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류를 위해 희생을 한다지만 결국 앞으로 전개될 인간의 모습들은 그래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인간들이 있고,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요나처럼 분개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보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수용성. 맞습니까? 수용성. 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3개월 뼈부지를 공부했는데 저 멀리서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수용성 한마디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할 자격이 없죠.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누군가는 세상과 구별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그냥 그렇게 아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버려 마땅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고 싶지 않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이 모임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명 역사가 최소 50년 이상 되는 교회, 대자가 붙은 교회.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견고한 진들이 가득한 교회라는 뜻으로서 보냄을 받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가면 내가 죽을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예지요. 예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왔습니까? 그랬죠 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오늘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고 싶지 않았지만 저 세상을 보니까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소명의식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왜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까? 집에 옆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따뜻해서, 각양의 이유들이 있지만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는 인간 부류들도 내 눈에 보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입으로는 정죄의 말을 쏟아놓는, 정말 함께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말 던지는 것은요, 지난 3개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내어 주셔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3개월 정도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전에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었던 공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의 해운대 매일, 특히 이제 장로교회도 아닌 순복음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그건 저쪽 얘기예요. 아무리 좀 해서 좀 기술적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엄청 부담됩니다. 여러분 모르죠?
요번에 그 청문회들만 할 때 논문 표절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라는 게요, 80%는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갖다 끌어오는 거거든요. 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졸작을 만들면 안 된다고.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서 한 달 정도 지나서요, 남은 2달 동안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예언자적 목회라는 이것이 가슴속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이제 그 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단물이 좀 빠지면은 이제 또 좀 성령 충만하게 나올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요새 관심사가 그런 거라.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니까요,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왔고 잘 살고 있다가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3개월 그냥 놀다 오면 어떻습니까? 놀다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파송받았다라는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멀리 필리핀으로, 미얀마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좀 보내주셔가지고요, 정말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유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순종해서 가는 거,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여름 우리가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으로 넘쳐나는 저와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자와 세상과 구별된 자와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과 긍휼함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는 복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우리 김춘식 집사님과 또 곽성엽 집사님의 아들 정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지구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축하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구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서 말이죠. 예, 화환이라도 보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화환은 절대로 보내지 말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쌀을 보내면 된다고 그래서 말이죠. 쌀을 보내야지 될까 어찌해야지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의 정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이수영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명 형제와 이수영 자매 결혼식이 W 웨딩홀, 그래서 국민연금 빌딩 3층 에메랄드 홀, 참 그 요새는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데 2시에 있기 때문에 2시에 있죠? 예, 두 사람이 나오세요. 두 사람이 나오세요. 우리 이수영 자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나. 그런데 드디어 이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자하고 한번 보고, 그리고 찬송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주인공이니까 가운데로 와서. 예.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수영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던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차렷 인사.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보좌 나를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후 2시지요? 예, 오후 2시니까 버스는, 교회 차량은 여기서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 일꾼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오후 1시부터는 빌립 전도팀의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요일 날 푸른솔 어르신대학 우리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셨지만은 젊어지기를 푸른솔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솔 대학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주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어서
맛을 내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이번 토요일 날은 두 가정이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출발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살아갈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스데반처럼 갈 수 있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시어서 지금도 흑암과 같이 어두운 이와 같은 세상, 저 미얀마에도 그렇고 라오스에도 그렇고 필리핀에도 그렇고 말이죠, 베트남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날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 가면은 큰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영혼을 구원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에 어두움의 나라 초선이라고 하던 동양의 잠자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웠게 변화되게 되어졌는데, 이런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한번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부르십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만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 천하만 미숙기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사절 엄청난 마음이 승리의 은함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니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고 흑암으로 빠져드는 여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어나 세계로 열방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 주위에도 주여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여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큰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큰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어서 가서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해운대에서도, 부산에서도, 한국에서도, 저 동남아시아 각 나라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여 휴전선이 무너지는 여와 같은 길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복음 들고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미얀마에서, 필리핀에서, 또 저 베트남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활동한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저들이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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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에 주여 역사여 주의 복음을 아버지 퍼질 수 있도록